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3가지 중요한 절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비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나라처럼 1월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펴신발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특별히 1월에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의 구원의 시작을 기억하라, 너의 은혜의 시작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절기는 오늘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이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씩 7번 7749, 때로는 77절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을 가리켜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유월절 다음 날에 곡식의 낫을 대기 시작한 때로부터 이 77절이 지나서 한 해 농사 가운데 처음으로 밀을 거두고 처음으로 보리를 거두는 그 날을 기념해서 연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이지 않는 손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이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은 1년의 말미에 있어서 1년의 모든 농사를 다 지은 다음에 한 해 동안 우리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 모든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1년이란 짧은 시간 가운데 시작도 감사, 가운데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 항상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운데 오늘 우리는 특별히 맥추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2025년 지난 상반기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또한 앞으로 하반기 가운데 더 크고 더 놀랍게 더 경이로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맥추감사 주일은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1년 중에 7월 첫째 주는 6월달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그 첫 머리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가장 먼저 지난 상반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미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이 맥추감사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영어로 감사하다는 단어는 땡큐입니다. 땡큐. 그런데 이 땡큐의 땡크가 아니라 땡크가 그 어원이 생각하다의 think와 같습니다. 같은 단어에서 생각하다가 나오고 같은 단어에서 감사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하이데거는 생각하는 것이 곧 감사하는 것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것이 곧 감사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하겠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곧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하다 보면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남편과 아내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기억하다 보면 그 소중함이 더욱더 깊어지고 감사함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한 우리 교회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기억할 때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우리에게 감사로 느껴질 줄 믿습니다. 실례로 영국에 있는 어느 유명한 교회를 가보면 한쪽 벽면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물론 한글로 써 있지 않고 영어로 써 있습니다. Think and thank.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만한, 선물을 받을 만한, 우리는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며 우리를 신생중앙교회 가운데 모아주셔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선물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를 우리가 물 흐르듯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고 기억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에서 모세는 이 맥추절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 모세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을 때 신명기 16장 10절 이하에서 모세는 보다 더 자세하게 이 맥추절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지킬 것인지 부가적으로 설명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칠칠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지금 모세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세의 음성을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라는 것이 맥추절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지금 지난 상반기 동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1월부터, 그 추위 가운데 있었던 1월부터 따뜻한 봄을 지나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이 짧은 6개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6개월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우리의 가정을 돌봐주셨을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릴 때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슬프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당하여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왔을 때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상반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단 한 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 크신 복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단어가 좀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 바로 히브리어로 복은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혹은 굴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사람에게 엎드리는 것은 실패를 상징하고 패배를 상징하고 넘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 엎드리면서 주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찬양드리는 자는 바로 그 상태가
이미 축복의 한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말하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 모든 마음가짐이 이미 복받은 자의 마음이고, 또한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환난을 당할 때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그 마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이미 복받은 자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지난 상반기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우리에게 슬픈 일이 있었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사과나무를 딱 심었을 때 사과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감나무를 딱 심었을 때 감나무가 맺히고, 포도나무를 딱 심었을 때 포도나무가 맺히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심었을 때 무엇이 맺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심을 때 주께서 30배, 60배, 100배, 아니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때입니다. 한쪽은 갈릴리 길이 있고 한쪽은 사마리아 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지도 않고 사마리아로 가시지도 않고 그 사이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곳에 어느 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는 문둥병, 나병, 오늘날로 따지면 한센병에 걸린 10명의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한센병이 무엇입니까?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를 받았다고 정죄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에도 속하지 못하고 사마리아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 당시 가장 소외받던 그 10명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 마을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그 10명은 우리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소서. 정말 그 10명의 문둥병자는 정말 마지막 기회인 듯, 선생님, 선생님, 제발 나를 이 썩어가는 인생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시고 그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고쳐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그들의 순종을 보시기 위해 먼저 병에 걸린 채로 제사장을 찾아가라 말합니다. 이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제사장으로 찾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의 모든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역사는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나머지 9명의 문둥병자들은 수십 년간 자신을 괴롭히던 이 질병에서 치유되었을 때 빨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병에서 나았다함을 공증받고 사회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또한 일부는 자신이 그토록 그리던 가족에게 달려가서 자녀를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부모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10명 중에 딱 한 사람,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나병 환자는 그 순간에 내가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보다, 내가 나의 가족을 찾아가는 것보다, 내가 세상을 찾아가는 것보다 나를 고쳐주신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신 주님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가장 복된 모습으로 꿇고 엎드리면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감사를 심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감사를 심는 그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시길,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까 나병 환자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선생님,
나를 고쳐주소서. 그 안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쯤으로 바라보는 옅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신만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그의 생명을, 그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응답받아서 우리의 병이 치유받았습니다.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아서 삶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 또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병이 치유받는 것보다, 우리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의 큰 산이 무너지는 그 은혜보다 가장 큰 은혜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감사를 심었는데 주님께서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축복으로 이 나병 환자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 가정 각 성도마다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간증할 만한 은혜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누룩같이 작은 은혜일지라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누룩이 부풀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이 더더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난 상반기 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전심으로 감사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감사보다는 무언가 결핍 가운데, 무언가 부족함 가운데, 무언가 더욱더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다 보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불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에 인터넷이 발달되고 네트워크가 발달되고 여러 커뮤니티와 SNS가 발달했을 때 가장 큰 폐해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인터넷상에, SNS에, 유튜브에, 인스타그램에 혹은 카카오 스토리에 자신에 대하여 사진을 올릴 때 자신의 힘든 모습을 찍어서 올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내용을 찍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한 그 음식을 찍어서 올리고 10년에 한 번 갈까 말까한 그 여행지를 찍어서 올리고 한평생 입을까 말까한 그 옷을 찍어서 아직 사지도 않았는데 산 것처럼 찍어서 올리는 것이 현대인의 풍토입니다. 그럴 때 SNS의 큰 폐해는 이름도 알지 못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게 없는 것에 부족함을 느끼고 내게 없는 것에 불만을 하고 내게 없는 것에 원망을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오늘날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익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큰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추수철이 되었을 때 이 주인은 포도원의 그 품꾼들을 얻기 위하여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할 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많은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할 곳은 적었고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 사람은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주인에 의해서 고용되었다는 것 자체가 아마 큰 기쁨이고 자랑이었을 겁니다. 이 한 데나리온만 얻는다고 한다면 자신의 처자식들을 부양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 가운데 그들은 9시부터 6시까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동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12시에 가서도 일꾼을 구하고 오후 3시에 가서도 일꾼을 구하고 이제 1시간만 있으면 모든 작업이 맞춰지는데 오후 5시에 가서도 품꾼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그들과 6시가 되었을 때 하루 품삯을 정산을 합니다. 먼저 5시에 온 사람에게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때 5시에 온 사람들은 무한한 은혜와 감사를 느낍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셨습니다. 이때 다시 3시에 부른 그 품꾼들을 부르더니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들도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주인에게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이때 12시에 온 일꾼들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1.5 데나리온을 주지 않겠지. 하지만 주인은 어김없이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심지어 9시 아침 일찍부터 와서 저녁 6시까지 일한 그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자.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왜? 나는 9시부터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고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왜 한 데나리온입니까? 이 주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이 길가에 있는 이 품꾼들을 자신이 고용해야 하지만 그들과 그들의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기에 그 긍휼의 마음으로 부른 것인데 주인의 그 부르심에 받아서 감사하던 그 사람들이 주인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원망이 시작되고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맥주감사절에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다는 그 사실 한 가지에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 맥주 감사절의 3번째 의미는 받은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반기 가운데 받을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 주일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오늘의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이 어느 배경 속에서 선포되고 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2 돌판에 언약궤를 주시고 그들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고 그 다음에 600개가 넘는 율법을 주시면서 그 가운데 너희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름으로 땅 한 평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내산 앞에 있으면서 그들 앞에는 앞으로 40년 동안 걸어갈 광야가 있었고 그 광야 다음에는 건너야 하는 요단강이 있었고 요단강을 건너서는 여리고성, 아이성, 수많은 가나안의 7 족속들을 그들이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점령해야 하는 그들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땅은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 땅에서 너희는 농사를 지을 것이고 너희는 첫 열매를 거두게 되는 바로 그때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연초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님 마음에는 어떠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란
우리 손에 주어진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믿고 없지만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으로, 아직 잡히지 않은 거지만 잡힌 것으로 확실히 믿음으로 주 앞에 감사드리며 주 앞에 예배드리며 주 앞에 찬양드리는 것이 바로 주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 태의 열매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도님이 있습니까? 태의 열매가 생겼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태의 열매를 열어주실 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 있습니까? 그 진로와 그 군대와 취직과 결혼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까? 그것이 응답된 이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지금부터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사업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교회의 문제, 우리 인생의 어떠한 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에서 찬양을 들을 때 그 손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실 것을 믿고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라도 빠짐없이 감사를 드리며 또 우리 가운데 믿음을 굳게 가지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 앞으로 응답하실 은혜,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믿음으로 감사하며 바라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부활의 뒤를 따르는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심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맥주감사절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한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못할 수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손 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